사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58편의 말씀은 다윗이 함께 지어서 인도자들을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부르자고 만든 시입니다. 이 시를 함께 보니 이 시의 내용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번의 시편의 말씀들을 살펴볼 때 시편의 말씀 중 종종 이러한 탄원시들, 원수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이러한 시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러한 시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도 될까라는 고민을 이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받은 이런 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아버지 앞에서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던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서운하고 우리의 슬픈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들을 받았었는데요. 오늘 그런 시편 중에 한 편을 우리가 함께 아침에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이윽고 바로 대치되어서 나오는 표현은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윗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이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잠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인 같아서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정말로 계획하여 끝까지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런 악인들에게, 그런 나쁜 자들에게 이런 다윗이 경험한 이런 악한 일들을, 이런 우리의 괴로움들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꼭 이런 악인들의 횡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리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함께 쏟아놓자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래를 할 때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은 통치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꼭 통치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악인에 대해 토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시인은 또한 이 악인들을 모태에서부터 옆으로 빗나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그 태로부터 악한 일을 위해 계획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악한 일을 위해, 그 일을 위해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지 않고, 시인은 그들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저주를 쏟아놓습니다. 6절부터 나오는 그 강력한 저주들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젊은 사자의 이를 꺾는 것처럼 그의 이를 다 꺾어 주십시오. 정말 무서운 표현이죠. 시냇물이 확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들을 한순간에 쓸어 없애버려 주십시오. 이것 또한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러한 저주들을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이러한 저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악인들, 중심의 악을 품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윽고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그런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흘린 피로 발을 씻으리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씻다는 동사는 사실은 씻다라는 표현보다는 목욕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이 번역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다라는 표현은요,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적극적이고 거친 표현으로 하면 악인의 피로 내 온몸을 목욕하여 그 피가 발끝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고백이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멸망해도 되겠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다 죽을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뻐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여러 논리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이전에 시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악인이 멸망하는데 그 악인의 피 흘림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안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도 이런 큰 어려움이, 이런 큰 환난이 닥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닥치고 그러한 환난이 있고 우리의 주위에 악인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끝난 뒤에 그를 심판하실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인들의 압제 속에서 아무런 보복이 없다면 우리가 보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피의 보복자가 되어 보복하고 보복하는 그런 죄악의 굴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